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잡히셨으면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되겠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27장 27절로 56절까지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몇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겨진 뜻, 의미. 마태는 왜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당시의 내용을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가? 요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 죽기 전에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27절로 31절 조금 전에 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희롱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그 희롱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인 건가 라고 보면 26장 67절로 68절에 보면은요, 26장 67절로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때의 26장에서 희롱했던 자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었던 거죠.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어지는데 또 희롱하는 존재가 누가 있냐면은 오늘 읽은 곳에서는 군병들이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도 희롱하고 또 군병들도 희롱하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무슨 내용으로 희롱을 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희롱당해요. 백성들은 아니 지도자들은 무엇하고 예수를 희롱할까요? 우리는 보통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하는 행동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를 통하여서 희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희롱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27장에 오늘 보니까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27장 다시 한번 보세요. 27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근데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은 이 온 군대가 몇 명 정도 되어지느냐 하면은 한 600명 정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는지는 안 그러는지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한 6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아지지요.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온 군대 600여 명이나 되는 자들을 모아서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어떻게 희롱하느냐라고 하면 온 군대를 모으고 홍포를 입히며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죠. 자,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들이 막 600여 명 정도 모여져 있어요. 옷을 벗겨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홍포를 입혔어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우고 세 번째로는요. 갈대를 쥐어줬다. 이 갈대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지팡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물가에 있는 갈대 이게 아니에요. 지팡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어져요? 홍포를 입혔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막대기 하나를 씌워줬어요. 거지왕. 왕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홍포라고 하는 개념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적으로 붉은 옷으로 해서 화려하다라고 하는 의미. 관도 왕관이어야 되는데 가시관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아론의 훌이라고 할 때에 그건 지팡이라고 하는 내용,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래, 한번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금 연출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본다라고 보면 홍포를 입히고 머리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하나 지우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네가 진짜 왕이라고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을 다 무찌르고 자기의 모습이 힘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라고 보고 왕관을 쓰고 있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600명 아니라 6,000명이 있어도 그걸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 너는. 지금 그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희롱이라 그 말입니다. 희롱이라. 우리는 보통 왕 하면 이런 모습 생각 안 하죠. 이렇게 나약한 모습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왕관, 진짜 왕관을 쓰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요? 진짜 왕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하기에 너무 빨리 달려가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성공주의 신학에 쩌들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는 만왕의 왕이셔야 되고 그 왕이신 그 힘을 나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나날들을 줘야 되는 그런 성공주의 신학적인 왕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대제사장으로 비롯되어진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또 그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군병들도 네가 왕이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힘없는 자로 있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로 이 자리를 오히려 다 정벌해버려야, 정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데 너는 지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해봐. 자, 너 왕으로서 내가 인정을 해볼게. 빨간 옷 입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지팡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이렇게 우리가 희롱하는데도 너는 아무런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보면 진짜 왕이 아니잖아. 자, 몇 초, 몇 분, 몇 시간을 줘볼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들은 왕이면 탈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뺏어가요?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서 침 뱉어버리고 예수의 머리를 치고 홍포를 벗기고, 너 왕 아니잖아. 이렇게 왕이라면 무기력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희롱하면서 그 장면이 있었던 것을 누가?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진짜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건가? 이사야 5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4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 6절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예언의 성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징치하지 아니하고 힘없이 그의 등을 내주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번 특강, 전주에서 하는 특강은 에스겔서를 공부할 텐데,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은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럴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표현할 때 YHWH라고 하는 부분에 표기를 해요. 이건 팁인데 YHWH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바로 뭘 말하느냐? 아니,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개념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요드 헤이 바부 헤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YHWH YHWH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표기를 할 때 네, 요드 헤이 바부 헤이라고 해서 보아라 보아라, 헤이는 보아라 보아라거든요. 보아라 보아라, 뭘 보아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게 손이라는 뜻,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못 박힌 손, 그게 여호와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에 못 자국 난 모습,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손에 못 박히시는 건가? 그의 백성들을 무엇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왜 그는 힘없이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되는 건가? 바로 짐승 같은 우리를, 짐승인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서 그가 그 죄를 지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아니하신다라고 보면 그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군병들이 만약에 그를 희롱했었을 때, 지도자들이 희롱했었을 때 이놈들 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절시켜 버린다라고 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없이 죽으시는 것이지, 힘 없는 것처럼 죽으시는 것이지 힘이 없는 거 아니다라고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왕은 정치적으로서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다 정복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지금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요. 주 70년경에. 그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는 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봐라, 이때에 그가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그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지금 마태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저항을 못한다라고 보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가 계속 힘없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라고 보면
자기들을 해방시킬 다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만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군병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 이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닌데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는 저를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에 빠져가니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자는 죽어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힘없는 자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딱 맞아서 희롱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희롱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옷을 입혀요. 도로 옷을 입혀서 끌고 가요. 27장 31절에 보니까 거기 나오죠?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보면 자 한번 보아요. 어디에다 못을 박았는지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다 못을 박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진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림들을 보면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팬티 하나 입힌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십자가형을 시행할 때에는 옷을 벗은 채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지금 홍포를 벗기고 왕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벗겼던 옷을 입혀서 끌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옷으로 제비뽑기. 그렇죠. 정확해요. 맞아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는 옷을 벗긴 채로 끌고 가는 일반적인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를 벗어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대목이 그냥 옷을 입고 갔는갑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6월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지 몰라요. 6월절 지금 다 각지에서 모여왔잖아요. 그 중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혹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옷까지 벗겨서 끌고 가면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이유도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지만 그 행동의 근저에는 35절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35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언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태는 그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가고 있었던 거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는 진짜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행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설명이 다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지금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래 예수는 진짜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희롱을 당한 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27장 32절로 44절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27장 32절로 44절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가면서 하나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2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오죠. 자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42절을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해요. 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는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27장 40절 보세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 43절에도 또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모여 있었던 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이라면 그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라면 힘을 보여줘야 되죠.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절 보세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되지. 네가 왜 죽어? 누구라면? 아들이라면,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도 4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내려와야 돼요. 구원해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42절도 보세요. 42절 지금 읽었잖아요. 43절. 그가 하나님의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구원 또 말하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네가 구원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고 십자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라고 보면 그리하면 나는 믿겠다 그 말이죠. 봐봐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6절에 보면 4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찾을 거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6절을 보세요.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면 넌 죽는다 산다. 살아야 되지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이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보면 어디에서 떨어져서도 살아야 되고 잡히기는 뭘 잡혀 오히려 풀려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힘없이 죽었잖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로마하고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셨는데 무슨 메시아야?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내려오고 구원하고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마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그 죽어가셨던 그 장면들을 마태가 다시 한번 상고시키면서 예수는 진짜 참 메시아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다른 대적들을 향하여서 화를 낼 수 없다면 화를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어쩐다는 거예요? 35절로 36절을 보세요. 잘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군병들도 두 번째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누구들도 지나가는 자들도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도 거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리고 누구도 혹시 따라가서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다 예수를 희롱하더라, 욕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욕할까요? 또다시 물어보지만. 그렇죠. 뭔 메시아야?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어. 혹시 권사님, 하나님의 아들은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이 오늘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오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희롱하거나 욕할까요?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까요? 오시옵소서. 고마워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 예수 별로 안 좋아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고난의 길입니다 라고 전할 때 그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든다든가 무슨 일이 좀 잘못된다든가 자식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희롱당하고 욕먹고 있는 모습은 구약의 예언 성취, 시편 22편이나 69편에 대한 내용의 성취의 부분이에요. 시편 22편 한번 보시죠. 여기 참 중요한 부분들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22편. (22편) 6절로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나오잖아요. 또 18절을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까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4절 보세요. 69편 시편 69편에 보면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것도 나오잖아요. 다 미워해요.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또 보면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비방받죠?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19절로 20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없어요. 세상 복음을 향하여서 있는 자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자들 없더라. 이게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메시아의 모습으로.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이런 수치와 오욕을 당해야 되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죄. 그렇죠. 사람인 게 죄예요. 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 앞에서 짐승인 거 죄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22편에서 시편 22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나는 벌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4절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 건져 은총을 베풀어요. 그런데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었는데 나는 뭐가 되었어요? 벌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인 게 죄예요. 사람 앞에서 벌레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봐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리가 가면 왜 죽여? 파리니까, 벌레니까. 아니, 왜 개미가 지나가면 왜 죽여? 왜 지네 같은 거 지나가면 왜 죽여? 왜 벌레가 지나가면 사람을 왜 죽이냐고.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냐고. 벌레가 덤비면, 파리가, 모기가 왜 나를 죽이냐고. 나 너 물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죽인다고 말해야 돼요? 벌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인 게 죄예요. 그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사람이 아닌 뭘로 만든다? 신, 하나님으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시고 그 안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니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그가 그 고초 고난을 다 감당을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건가 희롱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역시 그런 예수를 원했던 것이 아닌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예수의 죽음을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군병들은요,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의 기둥은 세워져 있어요. 형장에는 세워져 있는데 그 나머지 십자가로 되어질 그 나무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메고 가는 거거든요. 누가? 죄인이.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는데 세워져 있는 그 나무는 굉장히 크겠죠. 그걸 다 끌고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냐 일자냐라고 하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다. 일자다. 이렇게 메고 끌고 갈 때 십자가로 메고 끌고 간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자로서 하나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매일 때에 죄패를 쓰려고 보면은 이 십자가로 이렇게 매일 때에 가로대를 하나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희롱을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 끌고 가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그 십자가를, 그 나무를 지고 가는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군병들은 하라고 하면 했어요. 누구든지. 네가 지고 가. 하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마가복음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 혹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 주는 자가 되자 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신앙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 구레네예요. 자, 이해됐어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 시몬이라 불리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몬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마태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너의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의 자리 어디야?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럼 이 말씀은 너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말이죠? 고개를 끄덕거리면 아니죠. 당연히. 자꾸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풀이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의 자리는 어디야? 그 자리에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봐라, 그렇게 용맹했던, 그렇게 잘난 체 했던, 그렇게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인되니까 누구를 부인하느냐?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가 안 지고 다른 시몬이 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도 역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해줄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이. 그러면서 강도 둘 27장 44절을 보세요.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끝에 가서 보면은 강도 둘이 욕을 해요. 왜 강도 둘이 욕을 할까요? 그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는데 강도 둘이 있어요. 우편과 좌편에. 왜 욕을 해요, 그들이? 왕이면은 나도 좀 살려줘. 그런 의미에서 왕이면 못 살려주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좌편, 우편은 누가 앉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좌편에 우편에 제자들이 안 있고 강도 둘이 있네. 그 자리 너희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강도 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죽이는 강도가 아니에요. 정치범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와 싸우다가 잡힌 자들, 독립군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당한다. 누구? 양쪽에 지금 독립군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존재로서,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로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로서의 취급을 당할 것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나와요. 한 강도는 어떻게 되어져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둘이 욕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면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와 맞서서 싸웠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다는 말이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지금 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이야기죠.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또 하나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쓸개탄 포도주 이야기가 거기 34절에 나와요. 골고다 헤고르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쓸개탄 포도주는요, 무엇 때문에 마시게 하는 건가? 진통제의 개념이 있어요. 쓸개, 쓰잖아요.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려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아마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안 마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건 왜요? 시편 69편 21절 한번 보세요.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쓸개 탄 포도주가 나오고 쓸개를 나의 음식물 이건 포도주로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요.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면 식초를 마시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정확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마를 때 초를 마시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때는 쓸개탄 음식물, 포도주, 마태복음. 하나는 식초를 탄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쓸개탄 포도주 음식물은 무엇 때문에 마셔준다? 통증, 마취제의 개념으로서 통증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인도적 측면이 그나마 그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셔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예? 안 마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마가복음에 가보면 나와요. 내가 새로 난 걸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어디에서 나오죠? 그 몇 장 몇 절인지. 마가복음 14장 25절. 마가복음 14장 25절. 제가 25절이라고 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이제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때는 언제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셔요. 만찬을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은요.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포도주를 주잖아요. 뭘 타서? 쓸개를 타서. 그러니까 쓸개 탄 것은 포도주가 아닌가요? 포도주예요. 그냥.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셔요. 내가 진통이 있어도 통증이 있어도 그걸 거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뒤에 가서 의문을 풀어볼게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무얼탄, 식초 그걸 포도주라고 나와 있고 신포도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신포도주는 그럼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가서 살펴볼게요. 거기 가서.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쓸개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몰약이 맞을까요? 쓸개가 맞을까요? 마태복음에서 굳이 여기에서 쓸개라고 말하는 이유는 몰약이 아니라 쓸개라고 말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편이 성취되는 거기 시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쓸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쓸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언약의 성취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쓸개탄 포도주라고 할 때 이 포도주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단어가 오이노스예요. 포도주는 뭐라고요? 오이노스. 기억하셔야 돼요. 오이노스. 오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 포도주는. 자, 그러면서 근데 뒤에 나오는 포도주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거기에 보시면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지금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지금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인가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신포도주는 신포도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신포도주가 포도주가 있는 거라고 보면은 오이노스라고 표기되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그 단어 헬라어는 뭘까요? 옥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옥소스. 오이노스, 옥소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 신포도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식초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에서 이미 식초를 타서 마시고 쓸개를 타서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쓸개를 타냐? 마취제로 개념으로서 그나마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뒤에 여기에서 지금 엘리엘이랑 서학단이 할 때에 해용에 그 식초를 묻혀가지고 갈대에 깨어서 이렇게 갈대로 그것도 조차도 잘 못 마시니까 이제 깨어서 마시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박 집사님 잘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동정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괴롭히려고 마지막 괴롭힘을 하려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놔둬 구원하나 보자. 너무 괴롭히지 마. 진짜 그건 뭐 그 사람을 예수를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여기에서 다른 시도하지 말고 한번 예수가 진짜 자기를 구원하는지 엘리야를 부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걸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어떻게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서 너로 가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포도주 안 먹겠다. 새 것으로 난 것을 먹을 때까지는 그럼 먹었으니까 포도주로 해석을 한다면 먹은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로 그거 아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아니다. 식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그걸 포도주라고 했었을 때 먹었었겠느냐. 그건 아닌데 그쪽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요 부분은 이 장면은 자 그러면서 시편 이 쓸개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고백이 나와요. 27장 54절을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 함께 지키던 자들은요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이미 앞에 부분에 지키고 있더라. 거기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상을 보고 백부장과 이건 지금 부활 때의 모습이에요. 부활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앞에 있었던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전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간다? 이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한 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는 내용이 27장 45절로 5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7장 45절로 56절.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 죽으실 때에 저를 보세요. 시간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나오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려요. 그럼 제3시면 몇 시예요? 9시예요, 오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제6시가 나와요. 제6시. 마태복음 20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6시가 나오거든요. 6시는 몇 시예요? 12시예요. 3시간 더 하면 12시예요. 12시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시 나오죠? 제 9시까지. 그럼 뭐냐면요. 3시에서 6시까지에 대한 차이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 이 3시간 동안 희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희롱당하고 있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셔요. 죽으셔요. 고통의 절정이에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권사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 그래요. 맞아요.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봐봐요. 버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가 그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백할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할 우리들이에요. 그 대신에 버림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편 22편 1절로 6절에 보면 부르짖으면 아까 이겼어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었다고 그래요. 기억나요? 아까 시편에? 그런데 나는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같이 여겼다고 말하느냐? 벌레가 되었다라고 나는 벌레다라고 시편 22편 6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것을 지금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못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 버리시는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원망이 아닌 도리어 순종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리야를 부른다 모여 있었던 군병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올 것이라는 기대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연구한 자들은 말을 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가셨어. 그가 죽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그 민족의 어려운 자들이 있을 경우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부른다. 야, 한번 놓아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49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라? 가만 두어라. 더 괴롭히지 말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그거 안 해도 돼. 잠깐만. 우리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엘리야를 부르는데 그들 가운데 엘리야는 안 죽고 갔으니까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만해. 식초를 타서 그렇게 먹이는 거 그런 그건 가만히 있어봐. 그런 의미라고 해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신포도주는 뭐라고요? 옥수수, 식초. 포도주는 오이노스.
의미 알겠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난 뒤 전까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아니고는 죽으시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뭘로 포도주를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그 뒤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마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희롱당하심 이런 내용들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지만 예수 참 메시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뭘 만들기 위하여서? 신 만들기 위하여서, 참신 만들기 위하여서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새 이스라엘로 약속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부활이 나와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체예요. 그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편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없이 죽으셨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이 땅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